11월 26일 화요일, 오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선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부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참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7장인데요. 자, 어제 본문 6장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죠?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자, 심판을 하시지만 결국 심판을 통해서 고치려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심판한 이후에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치려고 하시는 분인데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고치려고 할 때마다 범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짓을 행한다라는 그 표현이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서로 속인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 16장 11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은 것이니라.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서로 속였다라는 것은 저울추로 속였다라는 건데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저울추로 시장에서 속인 겁니다. 부정한 이득을 취한 거죠. 미가 선지자의 미가 6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불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불을 축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공평하지 않은 이 저울추를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고치려고 하는데 범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양심이 있다라면 범죄를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만큼은 짓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눈앞에서 짓고 있습니다. 자, 세 번역은 이 절을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눈앞에서 죄를 지어요. 여러분, 죄 지을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죄를 짓죠. 인간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데 보통은 부끄러워서 몰래 짓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대놓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패역한 모습이죠. 자,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3절에서 7절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먼저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해를 위해서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을 때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확 와닿지 않아서 세 번역으로 읽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바로 될 때를 제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도다. 욕망의 화신이다. 계속 품고 있다.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모두 빵 구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앞으로 있을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열왕기하 살펴볼 때 자세히 봤던 내용인데 한번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자, 지금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로보암 2세는 BC 793년부터 753년까지, 아이고, 여기 죄송합니다. 오타예요. 793에서 753년까지 통치를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하죠?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불과 31년 만에 호황기를 맞았다가 급격하게 추락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때 이후에 왕을 보겠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는 5대 예후 왕조입니다. 4대 왕조가 누구였죠? 4대가 오므리 왕조잖아요. 그 오므리 왕조를 예후가 폐위시키고 새로운 5대 왕조를 엽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에 속해요. 그리고 스가랴까지 갔다가 쿠데타에 의해서 6대 살루 왕조로 넘어갔다가 그리고 또 7대 이때도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뀝니다. 남유다는 왕조가 안 바뀌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로 왕조가 바뀝니다. 근데 7대 때는 아들 부가히야까지 가요. 하지만 또 부가히야도 쿠데타에 의해서 8대로 넘어가고요. 마지막 9대도 쿠데타로 이렇게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BC 753년 요로보암 2세가 이제 죽잖아요. 패망하는 722년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무려 31년 동안 왕이 6번이나 바뀌고요. 왕조는 4번이나 바뀌고 그리고 바뀌는 왕들 중에서도 무려 5명이나 암살을 당해요.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이런 북이스라엘과 누가 동맹을 맺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도 손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8절에 보면 뒤집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전병과 같다라는 말씀은 멸망을 예언하는 거고요. 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의 얼굴에 교만이 딱 드러났어요. 숨기지도 않아요. 대놓고 지금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대놓고 교만한 사람.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건데, 제가 8월 18일 주일 설교 때 교만과 허영을 비교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만하고 허영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자, 교만의 아이콘이 독재자라면, 허영의 아이콘은 영화배우입니다. 자, 독재자와 영화배우는 둘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독재자는 타인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배우는 타인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하지만 영화 배우는 어때요?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죠.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허영이 아닙니다. 교만이에요. 지금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교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 정말 무서운 게 이겁니다. 허영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움찔하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움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런 결과 너희들은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 끌려간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에 활동하거든요. 753년에 여로보암 2세가 죽습니다. 자, 그리고 31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패망을 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 황금기예요. 황금기에서 급격하게 추락합니다. 급격한 이 추락기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죠. 자, 아까 살펴봤잖아요. 이 31년 여로보암 2세가 죽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31년 동안 왕이 6번 바뀌고요. 왕조는 4번 바뀌고 5명은 암살을 당합니다. 누가 외교를 맺겠어요? 안 맺죠. 그러니까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부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동맹국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추락하니까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계속 외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아요. 오죽하면 행동 메시지,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행동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는 수 없이 급추락시켜버리죠.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에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로 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약간 사투리 같은데요. 냅둬 버리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로마서에서도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적 심판도 있지만 현재적 심판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한번 당해봐라.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경험해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본다라면, 만약에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네 교회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신다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거예요.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버려 두심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막지 않으니까 어이구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 하면서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바라기는 우리와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지경까지 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물론 호세아 같은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이 시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선지자적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는 애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돌이키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늘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닫혀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고 자복하며 통탄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